하시네. 네, 저희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항상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럴 때마다. 근데 시험 기간이니까 이해는 해야겠죠. 찬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등부에 저랑 친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이 저희 고등부 찬양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나 보이냐고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화가 나 보였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이제는 좀 밝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약간 계속 비대면이어서 약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밝게 저희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찬양 드릴게요.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네 형제자
함께 신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릴게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 시간 주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집중력과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한 주간 오늘 들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음소거 한 번씩 다 확인 체크해 주세요. 네. 이 시간 함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6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핫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설교 영상들도 자주 보고 또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들도 이렇게 자주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합쳐지더라고요. 기독교인도 오징어 게임을 봐도 되는가 안 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영상들도 뜨더라고요. 저는 일단 기독교인이지만 오징어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네. 만 18세 드라마죠. 근데 다들 부모님 넷플릭스 계정으로 본 친구들은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추억의 게임들이 나오죠. 첫 번째 게임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종종 했던 놀이인데 이 다들 게임 규칙 아시죠? 술래를 이렇게 눈을 가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를 말하면 이 눈은 가린 동안 술래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술래를 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뒤돌아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네, 아웃이죠. 탈락이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죄 안 짓는 척,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하지만 남들이 이렇게 안 볼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네, 몰래 죄를 지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마치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술래가 이렇게 못 보는 동안에 막 움직이듯이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못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또 딴짓하고 또 이렇게 켜놓고 잠자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숨바꼭질 하면서 종종 하는 실수가 뭔 줄 아시나요? 자신의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마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못 보는 줄 알고 얼굴만 숨기는 그런 귀여운 실수를 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도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시겠지? 이런 착각이 무의식 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 볼 때 죄 짓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 매일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매일마다 의식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하는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신들의 리더였던 이 모세가 지금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도 하나님도 우리들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들을 떠난 것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러한 죄이죠. 그들 눈에 모세와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도 모세와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계속 향하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보게 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죄에 대한 벌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네를 보내줄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로부터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로부터 스스로를 멀리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알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숨어 계신 것 같을 때에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줄 건데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고 너네를 들어가게 할 건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네. 준엄한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엄하다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준엄함이라는 의미의 라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다른 주된 뜻이 있어요. 이 무거운이란 뜻이 있긴 하지만 주된 뜻은 따로 있어요. 바로 나쁜, 악한, 해로운, 비탄하는, 불쾌한 이런 뜻입니다. 다른 히브리 단어 중에 준엄한, 무거운이라는 의미를 더 잘 살려주는 다른 단어들이 있지만 굳이 이 주된 나쁜, 악한, 불쾌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라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듣기에 불편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제가 아까 했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 죄가 원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듣기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불편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기에는 불편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관계에 있다면 이 사실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관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로부터 숨어 계신 것 같은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것,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먼저는 본인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겠죠. 이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그 죄들의 싹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 장신구들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재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그들의 장신구들을 떼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호렙산에서부터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유흥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떼어냅시다. 나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는 그 돈들, 그 물질들을 떼어내길 원합니다. 또한 학생의 시기에 종종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어요. 공부 정말 중요하지만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 공부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돌아봅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정말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그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 공부가 우선시 되어 있다면 과감히 그 공부하는 시간들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를 우리가 떼어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어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떼어낸 이 장신구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들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서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짓게 하셨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건데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을 지을 때 금, 은, 보화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재료들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 사용했던 그 장신구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재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재료들, 그 장신구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흥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게으름이 우상이 되어서, 혹은 나의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학업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에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어때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흥과 나의 욕심과 나의 학업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물질들을 떼어내야 하는데, 떼어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께 원래대로, 원래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간을 떼어낸 시간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떼어낸 그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쓰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되게 무서운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의 눈이 범죄하는 데 사용되어지면 우리 눈을 뽑아 버려라. 또 우리의 손이 범죄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찍어 버려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장신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죠. 근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신구를 어떻게 사용했었죠? 우상을 위해 사용했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장신구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우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시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우리의 손, 발, 이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 사용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 나의 유흥, 나의 우상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와 같은 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유흥, 나의 우상, 그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떼어내버리고 그 떼어낸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죄로 멀어진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했을 때 떼어버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떼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우상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다 떼어내고 다시 한번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 이거 계좌 여러분들 캡처해 두세요. 지금 사진 찍어 두세요. 헌금 하실 분들, 고등부가 헌금을 제일 안 한다고 좀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헌금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물질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주일마다 이제 투표가 있어요. 교회 직원 선거 투표가 있는데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을 뽑는
그러한 투표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대부분이 아마도 투표 대상자일 거예요. 세례를 받고 6개월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죠, 거의 다. 예. 이 투표가 과반수가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표가 꼭 필요해요. 나 한 표? 나 어차피 모르는 분들인데? 라고 해서 투표 안 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밑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어떤 봉사를 하는지 다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골라주시면 됩니다. 고르신 다음에 투표용지 내면 되니까 꼭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죠. 8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라먼 카페랑 그 밑에 있는 식당에서 투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시 반부터 시간이 된다, 가능하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학생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본당에서 이제 2시 반부터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귀찮지만 교회 꼭 한번 들려주셔서, 가깝잖아요. 다 가까이 살잖아요. 멀어봤자, 물론 김포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멀어봤자 저희 이제 30분 안으로 다 올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투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반모임 할 거예요. 반모임 할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반별로 이렇게 지금 옮겨 드릴 테니까 반모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반모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